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수음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친구들과 대화를 거절하겠다는 욥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두 가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욥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실 이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친구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하면서 죽을지라도 이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손은 나를 해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보다 더한 고통, 죽음으로 나를 몰고 가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 고통, 영적으로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하지 말아달라고. 왜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 앞에서 심리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고할 그리고 또 질문할 이 내용들이 조금은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 나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다가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보니까요, 난 너무나도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손으로 치심을 당할 것 같고 주의 위엄 앞에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심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죄악이 혹시 얼마나 많기에,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기에, 그것이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이 있기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허물과 죄가 없다면 나를 이렇게 낙엽을 하나님께서 놀리시는 것처럼, 놀라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낙엽과 같이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루십니까? 심지어 원수처럼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 욥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발이 착고에 채워진 것처럼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 상태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처럼, 좀먹는 옷처럼 점점 쇠하여져 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솔직한 고백, 앞으로 이어서 욥이 할 이 모든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솔직한 기도와 고백이라도 받아주시기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판단하시면 나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올 수 있는지가 구체적이지 않았을 그 시절에 욥은요,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기도할 수 없는데 이런 기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 어떤 우리의 말실수라도 우리 마음에 조금의 악함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는 것은 오로지 이런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요, 그 다음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14장 1절에서부터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모든 사람의 인생과 같이 얼마나 작고 한탄스러운 인생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작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처럼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현실은요, 인생은요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요,
그 짧은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왜 찾아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에 넉넉히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 문제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찾아오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꽃과 같은 영화들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니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헛된데, 하나님 날 너무 눈여겨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면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를 마칠 때까지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주님 날 너무 눈여겨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 보살펴 주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눈여겨보심은 우리가 죄가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고통 가운데서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세밀히 보셔서 나의 자그마한 죄까지도 찾아내서 징계하신다면, 주님 그렇게까지 나를 너무 재판의 길로 인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는 작은 존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욥을 해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이렇게 욥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욥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욥은 오해하고 있죠. 고통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욥에게 이렇게 험하게 다루시지 않는,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욥의 죄 하나하나, 잘못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의 이 기도처럼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요, 나무와 자기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희망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무가 찍혀서 나갈지라도 다시 우민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고 물 때문에 다시 그 뿌리가 땅에서, 그리고 또 줄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가지를 뻗어나가서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사람은요, 10절에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인생이 숨을 거두게 되면 찾지 못하는 그런 아주 허무한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이 다시 나무처럼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찾으려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내가 주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 나를 이렇게 덮어서 주님의 진노가 지나가게 하셔서 내가 그때 위기를 면하여, 죽음을 면하여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죠? 유월절이죠. 이스라엘도 역시 애국과 같이 장자들이 죽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6월절의 명절을 구원의 기념으로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기도처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로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들을 살아날 수 있게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세밀히 보려 하십니까? 그럼 허물과 죄가 있다면 주는 나의 허물을 주님 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 주시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봉해서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려달라는 거예요.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다시 살아나듯이 그 희망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숨겨주심, 하나님의 은혜, 나를 덮으심밖에 없으며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무엇보다 나에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감비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우리의 죄악, 잘못, 실수들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감비아에서도 사역하는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